믿는다는 것의 과학. 세계적인 뇌신경학자인 앤드류 누버그의 아주 멋진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과 과학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양한 실험과 추적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단언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것이 그대로 녹아있는, 각인되어 있는 신체 기관이 있는데 뇌입니다. 우리 뇌는 다양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내가 알던 모르던 경험하면서 뇌 속에 있는 믿음의 영역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기억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말하는 것도 있고 운동하는 것도 있는데 한쪽에 믿음의 영역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를 연구하면 인간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뇌가 설계됐다. 믿음이 계속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뇌가 거기에 계속 같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뇌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나 넓이가 달라진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누베르는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자기는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응급의학 전문 교수였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증 내지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자기 판단에 뇌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의학 지식이 막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사람은 뇌 전문이니까 뇌를 계속 추적한 겁니다. 이 살아나는 사람의. 그랬더니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의 그 믿음의 기제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막 커지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뇌에 이 믿음의 영역이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 활성화 안 되면 점점점 죽어갔는데 믿음의 영역이 막 불일 듯 일어나면 그 사람이 매일매일 호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 사람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대화 나누고 연구하면서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논의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시간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마지막에 인식이 딱 된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깊은 터널, 동굴로 막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더랍니다. 자기 영혼이. 갑자기 환하고 밝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그런 세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자기 안에 희열, 벅참, 희망이 막 채워지더랍니다. 영혼 속에. 그리고 유형, 무형의 절대자 앞에 자기가 서 있더랍니다. 그 절대자가 자기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다 단문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넌 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 앞에 서면 갑자기 누구도 아닌, 주변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 부족함, 부끄러움이 확 밀려 들어오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살아야겠다.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뭘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절대자 앞에 섰더니 자기가 내가 앞으로 깨어나면 어떻게 살아야겠다. 큰 깨달음을 갖고 정신이 차려진 겁니다. 그러면 병실 아니면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인간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계속하고 있다. 확신하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담대한 글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가짜다, 허구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유물론적 가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유물론적 가치는 우리 현실에서는 세 가지 세계관으로 등장합니다. 하나가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 나타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핵심이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돈 중심적인 사고가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 다음에는 이게 일어나야 되고, 이거 다음에는 이게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예측하고 관리하는 대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 생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보다 못하면 나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는 너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돼? 자기 세계에 빠져서 생명도 자식도 가족도 다 자기 논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가 과학주의적 세계관으로 표출이 됩니다. 과학이 증명해야 그게 진짜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으면 그건 허구다. 그건 실제할 수 없다.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론적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 한 눈을 감고 또는 두 눈을 감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는요, 유물론적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입니다. 영적인 가치는 비유로 말하자면 빙산이 있으면 꼭대기는 유물론적 가치고 밑에 80%, 90% 차지하는 그 빙산이 영적인 가치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위에 있는 이 보이는 세계는 금세 허물어집니다. 다 사라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가치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성경은 지금은 일부 사람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것이다. 그게 다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 소수 사람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의 특권인가 보다. 저 사람의 특별한 경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죽고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이 보이는 세상을 성숙하게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죽음 얘기하면 나 우울해요. 나 힘들어요. 나 싫어요. 그러니까 죽음 얘기 꺼내지 마세요. 사는 얘기만 하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죽음 얘기를 꺼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집착합니다. 마치 자기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나는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에 막 집착합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사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하나는 환생이나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면 다음 세대 더 멋지게 살 거야. 내가 지금 실패하고 부족해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이 윤회나 환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자꾸 걷어내려고 하는,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현실에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나쁜 행동을 해놓고는 다음에 태어나면 잘할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쉽게 생각하면서 책임감 없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거 대책 없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이 생망,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한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렇게 무책임한 삶의 태도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언제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시간이고 과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정말 경탄스러울 정도의 놀라운 개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죽음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죽는 과정, 죽음 이후의 모든 세계까지 통틀어서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요지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열리느냐? 이 땅에서 살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누구를 믿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정말 믿어야 될 분을 믿었느냐? 헛것을 믿고 살았느냐? 이 믿음이 어떤 것이었냐? 그 대상과 그 질이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다음에 열려지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래서 양면성, 두 가지 면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 곧 불신자의 죽음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불신자의 죽음을 한 번도 옹호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 없습니다. 죽음이 1차적인 심판이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한 번 최종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놀라울 정도로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궁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불신자의 죽음을 두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주 명쾌하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반대로 믿는 자의 죽음은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죽음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보다 훨씬 따뜻하게, 이것을 압도할 정도로 불신자의 죽음을 들으면 막 겁나고 불편하고, 그런데 믿는 자의 죽음 이야기를 하실 때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격려하시면서 너가 새롭게 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는 불신자가 받는 심판에 대한 내용보다 믿는 자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나 은혜가 훨씬 많이, 그리고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복을 받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1절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잠.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15절에서는 죽음과 기쁨이라는 이 두 개, 진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는 곳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후자서부터 조금 깊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크게 기뻤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깨웠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니까 주변 사람들, 특히 제자들, 여기서 너희들이 제자들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쁨이 됐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당신을 제자들이 더 잘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기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지금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 업적, 무슨 큰 일, 이런 일을 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그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가 않습니다. 왜? 기초가 없으니까. 결국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기쁘시다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그냥 살리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리신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겁니다. 성경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근데 다 평소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다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평소 때 잘 믿고 따랐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죽었을 때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걸 기뻐하신 겁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셔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온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그렇게 선포되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또는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셨어요? 예수 믿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 스스로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좀 다르신데요? 예수 믿으시는군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렇게 표현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깨어났더니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다시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11절의 잠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잠은 먼저 깬다라는, 다시 일어난다라는 전제로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영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영면, 영원히 잠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표시한, 그러한 표현하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차용한 겁니다. 인류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은 죽으면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잘못 차용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잠들었다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표시할 때 깨어날 것을 예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깨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깨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영원토록 살게 만드시겠다,
그런 의미로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깨워주신 겁니다. 나사로를 깨워서 눈을 떴더니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평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떠날 때가 있는데 그때 눈 뜨면 환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 안에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까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분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은 그분이 평소 때 다녔던 조그만 동네 교회에서 이렇게 치러지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 당연히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고 그 마을까지도 조문객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잘 진행이 되고 거의 끝날 부분에서 영국은 끝에 장례식에 장례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내는 장례 연주죠. 이제 사람들은 아주 장엄하고 그리고 차분한 연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레퀴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나팔수가 등장합니다. 클라리넷이 아니라 나팔. 그러더니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기상 나팔 소리. 이걸 3번 연달아 연주를 하더랍니다. 장례식 끝에요.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웬 기상 나팔 소리를 마지막에 장례식 때 해? 그때 장례 방송이 나옵니다. 이 곡은 처칠의 유언이었습니다. 처칠이 눈을 뜨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너무 고대하면서 내가 기쁘게 눈뜨게 해달라고, 기상나팔 불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기상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천국 나팔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잠은 휴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체력이 보충이 됩니다.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었다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소유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부딪혀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고통이나 슬픔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유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1000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분이 사업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나? 또 어떤 일을 처리할 게 생겼나? 조심스럽게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사업하면서 돈으로 많은 것들 해결했고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나 또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가정은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옆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정말 평생 문제 해결하다가 때로는 뒤치다꺼리 하다가 인생 허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외롭고요. 너무 속상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마음 아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더 고통받지 말라고. 더 아파하지 말라고. 내 짐 충분히 졌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왜요? 쉬어라. 충분히 네 역할 했다. 쉬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면 되고.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핵심은 죽음이 나를 침노하지 못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 때 음침한 골짜기의 원래 뜻이 어두움의 그림자입니다. 사망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그림자를 지나갈 때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그림자로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이 나를 침노해서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을 그림자로 만드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림자 지나가듯 지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부활하게 만드십니다. 나를 부활하게 만드십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분명히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내 양이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깨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깨워주십니다. 잘 잤어? 일어나. 나를 품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영혼이 깨이고 삶이 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깨워주셔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깨우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잠자는 사람 아닙니다. 깨우는 사람입니다. 깨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깨어나고 내 영적인 능력이 깨어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다시 나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삶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다시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시간을 기다리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 어두워지고 우울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밝은 빛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의 삶, 그리고 저희의 이 땅을 떠나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